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날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날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일상은 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 염려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고 모든 삶의 부분이 마치 멈춰서 버린 듯한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러는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저희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뜻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이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좋은 의료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혹 감염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속절없이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숨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합심하여서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시작은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약학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염병을 방지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저희 민족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찢기고 상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인도하심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텔레비전 혹은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지식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감격 가운데에 이 귀한 배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저들이 듣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총과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일,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사건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확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큰 핍박을 겪고야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과 함께 흩어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물론 핍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는 빌립은 사마리아로, 또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더욱 뜨겁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뭐고 안디옥 교회는 또 뭔가, 또 예나 지금이나 뭐 교회는 이렇게 동네마다 많은가, 이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마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저마다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서울의 한 대학가 앞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대학을 선교지로 삼고 그야말로 매일 또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졸업하고 대부분 다 흩어져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교회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섬기는 목회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같은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고 고백하고 늘 의지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그 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불길이 먼저 타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그 인식의 장벽이 너무 두터웠습니다. 배타적이었죠. 그때 복음이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불길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도나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닥친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의 두로에 해당하는 베니게라는 곳과 또한 지중해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섬인 구브로의 안디옥에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안디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비교적 가까운 섬인데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섬 출신이죠. 또한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금의 리비아의 한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과는 비교적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헬라인들 중에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인구 약 50만 명 정도의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미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또한 역사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가운데에 약 7분의 1은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인과 헬라인과 아람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21절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게을리 여겼지만 구브로나 구레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해온 지나온 어떤 형식이나 절차 혹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나한테만 편하게 유지되어 왔던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울리는 것이 편하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이제 더 신경이 쓰이고 조금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영접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전제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당장 나타났던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이죠. 이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섬 출신인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의 삶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4장 36절, 37절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며 부흥해 갈 때에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자 자기의 많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모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모였는지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환경을 만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라, 내 편이 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을 지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목을 갖는 겁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인도하여 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가서 무려 10년 이상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포행자로 기억됐던 사울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울을 또 저마다의 관심 속에서 기억하고 또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에 의해서 저들의 시야와 기억 속에 사라진 사울을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떠올리게 되었고, 그를 찾아내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지닌 높은 차원의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애쓰는 일을 참 기쁨으로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또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이끌어낸 바나바는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모두가 공인할 만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의 추천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교사로 바울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이 붙여집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비로소 26절에 나오는 대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죠.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더러는 흉보듯이 비난하듯이 힐난하는 투로 붙여진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뭐 예전에 우리 그런 소리 들었죠.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다는 너무나도 순전한 고백이요 인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려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